심령을 촉촉히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포도 수확의 절정의 시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포도 수확철이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일꾼들이 포도원에 필요하게 되는데, 그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들을 찾기 위해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다보내기 위해 이른 아침 인력시장에 나간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비유삼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다보내기 위해 이른 아침 인력시장에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을 담은 포도원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천국을 담고 온 포도원 주인의 이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도 전달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속에 나오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절망의 순간에도 임하는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이 포도원 주인이 새벽 인력시장을 찾아 나간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제3시, 6시, 9시, 11시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자면 오전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인력시장인데요. 이 팔레스틴의 인력시장도 오늘 우리 한국의 인력시장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인력시장이 열렸다가 이른 아침이 지나고 나면 이내 이 새벽 인력시장은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품이거든요. 하루 일해서 하루에 일당을 주고받는 그 일꾼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인력시장이 열렸다가 그 시간이 끝나면 일당으로 치기 때문에 이 인력시장이 마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른 아침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프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프로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새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새벽, 즉 해 뜨는 시간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오전 6시 전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자료에 보면 팔레스틴 지역의 이 새벽 시장도 6시 전후로 해서 열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벽 6시 인력시장에 포도원 주인이 나아가 포도원에 들여다보낼 포도원 품꾼들을 찾는데, 이 포도원 품꾼은 다른 일꾼들에 비해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목수나 미장이나 전문적인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한두 번 정도 보고 들으면 포도 수확을 동참할 수 있는 일꾼들을 찾는 거죠. 포도 수확 즉 이 일시적으로 포도 수확을 위한 일꾼들을 모으는 것이기에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자격이 필요치 않은 품꾼들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품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갖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일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6시 포도원 일꾼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누구 때문에 나왔을까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가 되어서도 인력시장에 나온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이 품꾼들을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들,
오늘 본문의 인력시장에 나온 이 사람들은 각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들이며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당시 1세기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여전히 모든 백성들의 중요한 문제였음을 반증해 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권이며 소중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한 가정을 책임지는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왔다는 것은 참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잠을 뒤로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인력시장에 나아가 오늘 꼭 일을 해야 내일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를 얻기 때문에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들 중에 품꾼으로 선택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품꾼을 한정적으로 뽑아서 가니 뽑히지 않은 일꾼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내가 꼭 일해야 우리 부모님을 복양할 수 있는데, 오늘 내가 꼭 일해야 처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오늘 내가 품꾼으로 선택받지 못했으니 그 가장에 짓눌리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예전 우리나라 IMF 때 많은 남성분들 중에 구두 신고 양복 입고 산 중턱에 앉아서 하루 해가 뉘어뉘어 질 때까지 머물렀던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혹시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산 중턱에 앉아 계셨던 분이 계신지도 혹 모르겠습니다. 왜 여러분 그분들이 구두를 신고 양복을 입고 대낮에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갔습니까? 바로 낯을 들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을 해야, 내가 돈을 벌어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데 내 일자리가 없어서 그 답답한 마음 헤아릴 수 없어서 그저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민망해서 시간을 산 위에서 보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력시장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6시가 지나고 7시, 8시, 9시,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굶주린 배를 그냥 그대로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창 일할 그때에 도시락도 싸오지 않았습니다. 품꾼으로 뽑혀 일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겠다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낮 태양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1시, 2시, 3시 되어 타는 목마름으로 그가 목말라졌습니다만 육체의 목마름이 이 마음의 갈급함보다 더할 수가 없어요. 이 초조함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떡하지? 우리 아이 학교 갈 때 학용품을 어떡하지? 뭘 먹여서 보내지? 부모님은 어떻게 내가 모시지? 그 걱정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시간.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본문의 이 은혜를 오후 5시에 임한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후 5시에 은혜. 새벽 인력시장은 말 그대로 새벽에 열렸다가 닫힙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시 찾아와서 12시가 지나서 일꾼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품삯을 다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시간이 다가올 때 이곳에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간직한 천국의 포도원 주인이 이곳에 오게 됩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왜 포도원 주인은 이곳에 갔습니까?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태양빛, 팔레스틴 태양빛에 낮 12시에 포도원 주인이 직접 걸어서 그 인력시장에 뭐하러 가겠습니까? 무슨 국기 영화를 보러 갔겠습니까? 무슨 즐길 것이 있어서 갔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다 가져 넉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력시장에 찾아간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품꾼들을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 3시가 지나고 4시가 지나고 5시가 지났을 때 일자리를 얻지 못해 이 고개 숙이고 있던 고개 축 처진 가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어떻게 들어가나, 애들 얼굴 어떻게 볼까, 부모님 낯을 어떻게 볼까. 그때에 포도원 주인이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 나를 지목하는 그 손길의 지목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시편 40편의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로 말했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고개 푹 숙여 집에 어떻게 들어가나, 자식들 어떻게 보나, 그에게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상당하게 쳐주겠다 말했던 이 포도원 주인의 말은 수렁에서 끌어올리는 구원의 말이며 그의 늪에 빠져있는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는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의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그 마음 이루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마 이 사람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힘 빠져 있을 때, 고개 들고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이때 주님이 일해 주셨군요. 하나님 예비해 주셨군요. 이렇게 좋은 포도원 주인을 만나게 해주셨겠군요. 라고 하며 그가 노래 부르면서 이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이 인력 시장에 임했습니다. 바로 절망의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찾아오신 포도원 주인의 발걸음 속에 담겨진 천국의 은혜가 오늘 일할 일자리가 없어 고개 숙인 한 집의 일꾼들에게 임한 것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두 번째는 은혜의 법에 따라 필요만큼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2시가 되어 즉 오후 6시가 되어서 이제 하루 정한 품삯을 나누어 주는 결산의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에 이르기까지 품삯을 나누어 줬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서 너도 포도원에 가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동전의 이 명칭입니다. 한 데나리온. 헬라에서는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사용했는데 이 로마의 데나리온과 헬라의 드라크마는 동일한 금액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하루 받았던 일품이 한 데나리온이었고 하루 노동자의 일삭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여관에서 지내는 하루의 숙박비가 20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20분의 1 데나리온을 내면 하루 여관에서 잠자던 시기에 한 데나리온입니다. 절대 작은 건 아니죠. 오늘 우리 한국에서 하룻밤 호텔에서 지내려면 얼마 정도 드나요? 그게 20분의 1 정도의 가치의 품삯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품삯이 없으면 가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1시간 일했다고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 여러분 인력시장에서 5시에 부름받았어요. 포도원에 가는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짐 챙겨서 부시럭부시럭 하다가 걸어서 포도원에 도착한 시간, 포도원에 도착해서 신발 갈아 신고 옷 갈아입고 장갑 끼고 가위 들고 포도 자르려고 하는 시간, 순수하게 노동한 시간을 따지면 글쎄요 한 3, 40분 일했겠습니까? 아마 30분도 일 안 했을 거예요. 30분도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이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째 내가 사실 30분도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온종일 일한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 많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개를 연신 숙이면서 아마 인사했지 않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일하게 해주신 것도 고마운데 20분의 1 데나리온, 아니 30분의 1, 50분의 1 데나리온만 줘도 내가 겨우 낯을 들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찌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하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겠죠. 이 모습을 뒤에 있던 사람들이 봅니다.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 난 12시에 들어온 사람, 오전 9시, 오전 6시에 들어온 일꾼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와, 30분이라고 한 데나리온 대박이다. 도대체 그럼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근데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청지기가 나눠주는 돈은 동일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때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일한 대가대로 주는 계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거기에 적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품삯을 고용한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일한 품꾼의 입장에서 계산해 준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일한 한 사람의 그 일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입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필요한 만큼 주시는 은혜의 법칙이었습니다. 세상의 계산기로 따져 묻자면 30분의 1, 50분의 1 데나리온을 줘도 아무 말 할 수 없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 품꾼을 받고 품꾼 뒤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받습니다. 야, 이 사람이 한 집의 가장인데 4명, 5명, 6명을 함께 부양하는 가족인데 부모님이 계실 것이고 자녀들이 있을 것인데 이들이 내일 하루를 살려면 적어도 한 데나리온은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 일한 만큼이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만큼 내가 공급해 주겠다. 당시의 사람들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법칙을 따라 필요한 만큼 나눠주고 있는 천국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다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늘 주셨습니다. 필요한 만큼 주셔서 매일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셨고 필요한 만큼 주셔서 매일매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더 생각하시고 건강한 자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더 생각하시고 부하다고 존경받고 가난하다고 멸시받는 이 세대 가운데서 약한 자도 필요한 만큼 가져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에 오늘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연약한 그에게, 불편했던 그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감사의 반응을 요청하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천국을 담은 것 같은 포도원 주인, 이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은 하루 온종일 아마 기뻤을 거예요. 9시에 온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일했고, 난 12시에 온 사람도 이게 웬 은혜냐 싶어 기쁘게 일했고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3시에 들어온 사람 더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벅찬 감격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기뻐했을 거예요. 이 포도원이요, 정말 축제와 같은 좋은 곳, 수확도 아주 많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포도원 주인이라면 얼마나 성품이 좋았고 넉넉했겠습니까? 아마 이 포도원의 점심시간 식사 때는 밥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 영적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이 포도원은 다른 포도원에 비해서 아마 반찬 2-3가지 정도는 더 있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 고기 반찬이 있었어요. 왜요? 이렇게 좋은 포도원 주인이 자기 이익 따지지 않고 풍군의 필요를 따라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는 포도원 주인이라면 밥도 줬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메마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분 물 준 것이 아니라 아마 이온 음료 줬을 거예요. 정말 좋은 일터였을 거예요. 그렇게 좋고 화기애애했던 이 포도원에 찬물을 껴안고 죄를 끼얹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온종일 천국과 같았던 포도원을 한순간에 원망의 지옥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동일하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자기가 더 받을 줄 자기가 지레짐작 생각해놓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약학자인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는 이 일에 대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사람의 결정적인 잘못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무엇인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 의식에 있다. 지금 일찍 들어온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주인에게 받을 것이 있느냐, 주인이 자기에게 빚진 채무자가 된 것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먼저 된 자들은 공로의식, 선배의식, 채권자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더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의 1절 헬라어 본문은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즉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되어진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장에서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19장부터 오늘 본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고 20장에 또한 더불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장 16절 마지막에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답하십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이 부자 청년이 이 계명들을 지켜라는 이 말씀을 듣고요, 의기양양해집니다. 선생님, 제가 어릴 적부터 단 하나의 말씀도 어기지 않고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탐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는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네게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단계에서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경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옆에서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아니 저렇게 어릴 적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저렇게 부자가 된 선택받은 저 청년이 천국까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 답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위에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부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무조건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부자들 중에서도 부자 청년처럼 타고난 부자들, 대대로 부자들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이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다 지켰으니 흠이 없는 자 아닙니까? 이런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이 젊은 나이에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모님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 속에는 우리는 천국 가겠지요? 라고 자격을 따져 묻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이 뭡니까? 얘야, 너도 청년과 똑같구나. 너도 유대인 남자구나. 무슨 자격을 가지고 무슨 행함의 공로를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일이 있는 거야 하시면서 오늘 20장 말씀에 들어오죠. 오늘 20장 말씀에 새벽 6시에 가장 먼저 선택받아 들어온 자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선민들이죠. 어릴 적부터 말씀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이들, 어릴 적부터 하나님 잘 섬겼다고 자부하는 이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잘 살았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그들이 새벽 6시에 선택받아 들어갔던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뿌리 깊은 생각이 뭡니까? 나는 잘했으니까, 나는 처음부터 선택받을 만큼 탁월한 자이니까 더 많은 것을 받을 거야 라고 했던 착각. 하나님 내게 빚지신 게 많지, 하나님 내게 갚아주실 것이 많지 라고 하는 공로의식이 그들에게 확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더 기분 나쁜 것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들어오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이방인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저 따위 인간들과 비교되어 동일한 취급을 받는가? 거기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자존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왜요? 공로의식과 채권자의식이. 여러분,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품꾼은 목수나 건축가나 미장하는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저 한번 보고 듣고 이렇게 따면 돼요 라고 들어가면 되는 그들 역시 사실은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동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아침 일찍 선택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고 그들의 마음에 공로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지금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포도원 주인이에요. 지금 6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을 쫙 모아다가 먼저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다고 칩시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떼학 밑에서 땀 흘리며 수고했다고 칩시다. 이분들은 불행한 자들입니까? 행복한 자들입니까? 땀 흘리고 일했는데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인력시장에 아침 일찍 부푼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제발 이번에 오는 주인은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오는 주인은 나를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반짝반짝 그 주인과 눈 한번 맞춰보려고, 나를 좀 달려가려고, 덩치도 크게 한번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택을 못 받았어. 그렇게 6시가 지나고 7시가 지나고 8시, 9시, 난 12시 주린 배를 굶겨 안았지만 집에 들어갈 낯이 없어서 그저 인력시장에 그저 고개 숙이고 있는 초조하기 그저. 자식들 어떻게 보지? 부모님 어떻게 뵙지? 초조하기 그지없이 하루를 보낸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먼저 들어와서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내 맘대로 먹고 살고 즐기다가 마지막에 정말 구원받고 쏙 천국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놀부 심보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여러분, 더 젊었을 때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더 힘있을 때 내 힘을 주님에게, 더 시간이 많을 때 내 인생을 주님에게, 더 눈이 초롱초롱할 때 주님의 말씀을 더 읽고, 더 목소리 좋을 때 주님을 더 찬양하고, 더 내게 에너지가 있을 때 주님을 더 섬기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나이 들고 연세 들어서 힘 빠져서 그때 구원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젊은 청춘, 그 젊은 시간, 열정, 그 똑똑함 다 세상에다가 구비하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안타까운. 여러분, 오늘 새벽에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요,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하루 온종일 타는 목마름 간이 녹아내리는 초조함으로 하루를 살지 않고요, 아침부터 야 오늘 일하고 품삯 받아가면 우리 식구들이 좋아하겠지, 자식들이 좋아하겠지,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온종일 즐겁게 일했으면 감사해야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11조도 하고 이렇게 주일 성수도 하고 내가 남몰래 헌신도 하고 있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 자식은 더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나는 왜 약 먹고 살아야 되고 나는 왜 눈물 흘리고 살아야 되지? 속상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이 감격, 선택받은 이 감격과 땀 흘린 수고를 같이 저울에 올려놓지 마세요. 절대 같이 올려놓을 수 있는 가치의 무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 여기에만 몰입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가만하게 잃어버립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오후 5시가 되도록 초조하게 내몰아놓고 여러분 이름 부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어떤 분은 일찍 부름받은 자이고 어떤 분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일찍 부름받은 자이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이건 반응은 동일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감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받은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절망 중에도 임했던 이 은혜로 인한 감사가 있습니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일한 만큼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오후 5시가 다 지나서도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나를 택해 포도원에 들여보내 주시려고 직접 걸어 나온 포도원 주인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오후 5시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총 가운데 건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이 10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의 예배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